할렐루야. 우리 2020년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 주제가 내 발뿐만 아니라 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내 발뿐만 아니라 온몸도 씻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갔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또 주님과 함께 그렇게 온전히 연합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이 새벽자단을 지키실 때에도 또 주의 전에서 또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실 때에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일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주님과 연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십자가에서뿐만 아니라 부활의 그 신새벽도 함께 맞이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영신 성도들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백성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성을 보시면서 우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셨다라는 말씀은 클라이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격렬한 괴로움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이해하지 못했던 슬픔과 괴로움도 가지고 계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통곡하고 괴로워하셨던 것이지요.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통곡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이 예루살렘 성의 현재와 또 미래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도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예루살렘의 현재의 모습으로 인해서 주님께서는 통곡하셨고 또 그런가 하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져 있지 않게 될 그 예루살렘의 미래를 우리 주님께서 슬퍼하셨던 것이지요. 그 종려주일 예루살렘 그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주님께서는 제일 먼저 성전으로 가셨고 성전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해가 저물자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다시 베다니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월요일을 맞이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면서 성전을 향해 가셨는데 제자들과 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실 그때에 예수께서는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벳바게라는 곳을 지나가셨습니다. 이 벳바게라는 말은 베트가 집이라는 뜻이고 바게가 무화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는 무화과가 많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벳바게를 지나갈 때쯤에 시장길을 느끼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나무들 가운데 아마도 잎이 특별히 무성했던 한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열매가 있기를 바라면서 주님께서 열매를 찾으셨는데 단 하나의 열매도 맺혀져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성경도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무화과 나무의 그 때가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 팔레스틴 지방의 무화과 나무는 3월과 4월경에는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초록빛이 나는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 잎사귀가 무성해지면 그때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이제 먹을 수 있을 만하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닌 줄 아셨지만 특별히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가득한 한 나무를 보시고는 기대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의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특별히 무성했던 그 무화과 나무는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때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서 먼저 세상 가운데 잎사귀를 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고 그 성전으로 들어가실 그때에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기대가 있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그 안에 그 어떤 열매도 맺지 못했던 그 유대 백성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잎사귀는 무성했지만 단 하나의 열매도 맺히지 않았던 그 무화과 나무를 보는 것 같았다라는 것을 이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무성한 잎처럼 예루살렘은 종교적인 형식들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정작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열매가 하나도 맺혀 있지 않은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슬퍼하셨고 아파하셨고, 그러나 동시에 그 성전을 새롭게 회복하고자 하셨던 것이지요. 오늘 예루살렘 주님께서 들어가셔서 만났던 그 성전은 이미 성전의 본질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성전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은 본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곳에 약속이 있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곳에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성전이 처음의 모습은 다 잃어버리고 세속의 온갖 속된 것들로 가득하게 되어서 주님께서 보실 때 그곳에는 거룩의 모습은 존재하지 않은 흉한 모습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 그곳이 돈을 환전하는 곳이 되었고 제사 제물을 사고 파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성전은 시장이 되었고 환전소가 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리에는 어느덧 만몬이 자리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분노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성전의 모습을 보면 그 안에서부터 분노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의 첫날이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채찍을 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성전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 그들을 성전에서 몰아내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주었어요.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고난주간의 첫날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이 성전이라는 것이 회복되어야 한다. 우리 안에 이 성전이 온전히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주님께서 머물고 있는 성전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너희가 주님께서 머물러 있는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한다면 성령이 내주하는 그 집을 우리가 새롭게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진심 어린 마음을 그러나 그때 예루살렘의 주민들도 또 제자들도 다 헤아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2020년 고난주간 첫날을 맞이하면서 먼저 내 안에 이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이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이 성전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헐고 그리고 무엇을 새롭게 지어야 하는 것일까요? 말씀을 보면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것, 그것을 헐어야만 합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환전하고 재물을 사고 파는 시장이 되면서 정작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채워넣고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그 자리에 다시 하나님으로 새롭게 채워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찬양과 예배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성전을 새롭게 채우셨던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의 길을 동행해서 마침내 부활의 길에까지 이루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의 가장 깊은 영혼 가운데 이 하나님의 자리가 새롭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 우리가 헐어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동일하게 나오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 마가복음에는 없는 한 구절이 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그때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주의 전을 사모함이 없이 들락거리는 그 형식적인 신앙을 주님께서 질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고 가기는 합니다. 제사장들도 오고 가고 해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도 오고 가지만 그러나 정작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메시아를 오히려 삼켜버린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셨고 제자들도 기억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내용이 빠져있는 형식적인 종교적 그 열정이 어떻게 사람을 그리고 정작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형식은 중요하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형식이 빠져버리면 내용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이 형식만으로는 아무것도 우리가 드러낼 수 없는 것이지요. 그 안에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내용을 담아야만 형식도 살아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을 드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채찍은 형식적인 신앙, 그것을 허물기 위함이었던 것이지요. 예배의 본질을 간과하고 형식에 얽매인 당시의 제사 제도를 우리 주님께서는 허물어서 참으로 새로운 예배,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바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성전을 새롭게 회복하기 위해서 그 성전은 한 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 성전 안에 바리새파 사람들, 또 제사장들, 서기관들, 사두개파 사람들, 그들로 나뉘어져 있는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주님은 그것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성전이 아니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모름지기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이룬다는 것, 성전을 회복한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들 각자가 서로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마침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순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 그것을 이 고난주간 첫날 월요일에 우리들 안에서도 이루기를 원하시지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지체들과 더불어 한 몸을 이루고 있는지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한 몸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개인주의도 그리고 배타주의도 독선도 허물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마침내 한 몸을 이룰 때 비로소 성전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은 화려하지만
그러나 마치 강도의 구렬처럼 되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 것이다. 다시 이 시대를 향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46년 동안 지어졌던 그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하는 사람을 비웃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새로운 성전은 저 헤롯이 세운 그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전히 우리들 가운데 새롭게 하나님께서 세우실 주님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주님께서 무덤에서부터 다시 이렇게 세우실 우리 주님의 새로운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주님의 몸에 연합되는 사람들마다 온전히 성전으로 새롭게 세워질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이지요. 내 발뿐만 아니라 온몸이 주님과 더불어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성도들은 이렇게 우리 주님과 더불어 이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연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과 연합되어질 때 우리는 사흘 만에 이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신 주님과 더불어 우리 안에서도 성전이 새롭게 세워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연약한 것들을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이 한 해 동안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2020년 1월, 2월, 3월을 우리가 이제 살았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살아오셨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혹시 내 안에 형식적인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리가 지켜지지 못한 것은 아닌지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과 골고다까지 걸어가고 있는지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골고다를 걸어가는 것 없이는 부활의 새벽을 맞이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해 첫날을 시작할 때 2020년에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이렇게 흩어질 줄 우리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우리들과 더불어 이미 함께 이 길을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우리 영신교회가 2월 24일부터 성도들이 가정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게 될 그 시간부터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들과 더불어 이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주간을 이제 맞이합니다. 이 고난주간은 특별히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고 우리 주님께서 골고다의 그 모든 길을 걸어가셔가지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겠다, 주님과 동행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그 마음이, 그 결단이, 그 성전이 새롭게 회복되는 고난주간 첫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영신성도 여러분, 이 시간 새벽을 깨워서 주님을 예비하고 주님과 동행하겠다고 결단하신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성전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성전, 주님과 연합되어서 마침내 새롭게 회복되어질 그 성전이 내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이 골고다의 길을 걸어서라도 부활의 그 길을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새벽을 맞이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우리 안에 성전이 새로워지기를, 우리 영신 성도들의 삶에 회복과 안정이 있기를, 코로나19가 잠잠해져서 이 땅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